호세아서 6장 1절에서 3절의 말씀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제3일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오심은 새벽빛같이 일정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저는 오늘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대해서 그 말씀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현대 교회가 매우 연약합니다. 그 연약함의 근본적인 기저에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심히 무지한 데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깊이 깨달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현대 신학자 중에서 가장 중요한 조직 신학자로 그 인정받고 있는 학자가 있는데 J.I. 패커라는 신학자예요. 아마 많은 분들이 그분의 책을 읽으셨을 것이다 생각이 됩니다. J.I. 패커라는 조직 신학자가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현대 기독교인들의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급강화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급강화하고 있다라고 매우 그 문제의 심각성을 바르게 지적하였다고 저는 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인간이 연구해야 될 가장 중요한 그 주제를 인간에 대한 연구다라고 말합니다. 인간에 대한 연구를 철학적 혹은 신학적으로 말할 때 anthropology, 인간론이라고 말을 해요. 맞습니다. 인간론은 매우 중요한 연구 주제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은 인간은 인간을 연구하는 것으로 온전히 알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자 켈빈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Without knowledge of God,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 there is no knowledge of self, 자신에 대한 지식은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온 천하 만물을 지으셨고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고 그리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 인간은 인간에 대한 부분적인 지식은 가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인간에 대한 온전한 이해는 결코 가질 수 없다는 것을 받아들이실 수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인간은 어떤 존재입니까? 박일철 목사님께서 인간은 간사한 존재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인간은 도대체 어떤 존재예요? 인간이 누구인가라는 질문을 우리가 좀 더 세분해서 보게 되면 인간은 어디에서 왔는가? 인간은 무엇을 해야 하는가? 인간은 어디로 가는가? 라는 세 가지 질문으로 세분해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답을 찾지 못하는 인생은 결국은 실패한 인생이요, 허무한 인생입니다. 만약에 이 세 가지 질문에 대해서 답을 찾지 못하고 세상적으로는 크게 성공한 사람은 인생의 결정적인 순간에 허무에 직면해서 크게 당황하게 될 것입니다. 그 마릴린 몰로라는 그 미국의 여배우 다 아시죠? 이 여배우가 40도 태되기 전에 자살해버렸어요. 혹자는 타살되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만인의 연인이고 그리고 전 세계 남성들의 우상으로 군림했던 그 불세출의 여배우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마릴린 monroe가 이런 말을 했어요. 나는 한 여성이 가질 수 있는 모든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젊고 아름답습니다. 나는 돈도 많고 사랑에 굶주리지도 않았습니다. 수백 통의 팬레터를 매일 받습니다. 누구보다도 건강하고 나는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여기가 중요해요. 그런데 웬일일까요? 나는 너무 공허하고 너무 불행합니다. 불행의 이유를 찾을 수 없지만 나는 분명히 불행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이게 마릴린 먼로의 고백이에요. 그리고 마릴린 먼로가 글을 남기고 자살을 하였는데 1962년 어느 저녁에 이렇게 글을 남기고 자살했습니다. 나의 인생은 파장하여 문 닫은 해수욕장과 같습니다. 그리고 자살해버렸어요. 성도 여러분,
때지난 여름철에 해수욕장 방문해 보신 기억 없으세요? 그 여름에 때지난 해수욕장이 얼마나 황량한지 몰라요. 문 닫아버린 해수욕장과 같이 자기 인생을 본 거예요. 그리고 자살해 버렸어요. 마릴린 먼로가 자살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인생의 가치와 목적에 대하여 혼란스러워했기 때문이고, 세상적으로는 다 누리고 있지만, 누구보다 인기를 가지고 있지만 인생의 가치와 목적, 아까 드렸던 세 가지 질문, 어디서 왔는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어디로 가는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저는 급기야 자살을 해버리고 만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부인하면 결국은 자신을 부인하게 된다는 것을 깊이 생각하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J.I. 패커가 쓴 현대 고전으라고 읽히고 있는 책 중에 Knowing God,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참 좋은 책이 있어요. 이 책에서 J.I. 패커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이 살아가는 것이 무엇과 같은지를 비유를 통하여 설명하고 있는데 매우 인상적입니다. 그분이 책에서 이야기한 것을 제가 간략하게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런 내용이에요. 만약에 아마존 원주민을 한 명 비행기에다 데려다가 런던의 큰 광장에다 내려놓고 그에게 지금 여기 발을 디딘 영국이 어떤 나라인지 한마디도 가르쳐주지 않고 영어도 가르쳐주지 않고 그 광장에 데려다 놓는다면 이것은 그에게 참으로 무자비한 행동일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세상의 주인이시며 이 세상을 운행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모른 채 이 세상을 살아가려고 애쓴다면 그것은 아마존 원주민을 런던의 광장에 내팽겨치는 것처럼 자기를 이 세상의 광장에 내팽겨치는 것과 같이 무자비한 행동입니다. 이렇게 비유로 말했어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며 이 세상을 완성시키실 것입니다. 믿으세요? 하나님께서는 창조주시요 섭리자이시며 완성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창조하셨고 그리고 새롭게 이 세상을 창조해 가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새 창조는 우리 주 예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 땅에 오실 때 마침내 완성될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이 어디서 왔는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어디로 가는지에 대한 대답이에요. 이것에 대한 지식이야말로 우주와 역사의 가운데서 여행하는 인간들이 손에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될 나침판입니다. 이 나침판이 없으면 결국에는 길을 잃게 될 것이고, 이 나침판이 없이 길을 가게 되면 세상적으로는 인정받고 한때 자기 만족을 느낄지 모르겠지만 인생의 결정적인 골목에서 그는 큰 허망감 앞에서 꼬꾸라지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에 대한 지식, 이 divine knowledge, 하나님에 대한 이 신성한 지식, 이것은 비실제적인 지식이 아닙니다. 이것은 내 삶과 전혀 하등의 관계가 없는 상아탑 안에서 신학자들이 머릿속으로 가지고 노는 주사위 놀이가 아니라 내 삶의 실제와 가장 밀접하게 관계되는 실제적인 지식, 그것이 바로 하나님에 대한 지식입니다. 이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가장 최우선적으로 연구해야 될 주제는 anthropology, 인간에 대한 연구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연구예요. 하나님에 대한 연구는 가장 고상한 주제예요. 가장 근원적인 주제예요. 그리고 가장 본질적인 주제라는 것을 여러분과 저는 받아들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은 아름다운 주제예요. 이 주제가 해결이 되면 다른 주제는 다 풀려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생기면 인간에 대한 문제도 결국은 풀리게 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 신에 대한 지식이 인간의 지성을 억압한다라고 오해해요. 그건 철저한 착각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깊어지고 넓어질수록 인간의 지성은 확장되고 견고해집니다. 만약에 성도님들께서 지성적인 인간이 되고 싶다면 신성에 대한 지식이 깊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야말로 인간을 참으로 겸손케 하는 지식이에요. 다른 지식은요, 가방끈 길어지면요 사람이 형편없어질 때가 많아요. 학위는 딸지 몰라도 영 사람이 교만해져요. 그런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요,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사람이 겸손해져요. 높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알게 되면 자신을 지극히 낮출 수 있게 하는 지식이에요. 시편 145편 3절에 여호와는 광대하시니 그는 찬양할 것이라 그의 광대하심을 측량치 못하리로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삶을 헌신한 시편 기자의 고백이에요. 하나님을 알려고 하면 할수록 그 광대하심을 측량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아요. 그 깊이가 인간의 다림질로 측량이 안 되는 깊이예요. 그 높이는 인간의 눈으로 볼 수 없는 높이예요. 이것을 하나님을 아는 지식 가운데 삶을 들인 사람은 고백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1장 33절에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유하며 그의 판단은 측량치 못할 것이며, 결국 하나님의 그 지식 가운데 깊이 들어가게 되면 그때는 찬양밖에는 할 게 없어요.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 외에는 할 게 없어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무한한 광대하심과 하나님의 무한한 심오함에 잠기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무한하심 가운데 잠기게 되면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나는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알기 위한 첫 걸음은 나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고백이에요. 그 심오함과 광대함 앞에 압도하는 겸손한 인격은 나는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이 얼마나 역설적인 고백이고 그리고 진실한 고백입니까? 이건 참된 고백이에요. 성도 여러분, 하늘의 하나님을 땅의 인간이 온전히 알 수 없어요.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뭡니까? 알 수 없는 하나님을 더 알고 싶은 갈망. 이 갈망이 있으세요? 알 수 없는 하나님을 더 알고 싶은 갈망. 이건 깊은 갈망이에요. 이건 절실한 갈망이에요. 아름다운 갈망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은 하늘의 하나님을 알 수 있지만 온전히 알 수 없어요. 온전히 알 수 없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에 대한 알은 참된 알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쓰신 책이 두 가지예요. Scripture, Nature. 하나님께서 이 두 가지 책을 쓰셨어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솜씨를 새겨놓으셨어요. 궁창에, 바다에, 산에, 들에, 짐승과 온갖 종류의 물고기의 새들 가운데, 그리고 인간의 심령과 그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새겨놓으셨어요. Scripture와 Nature의 하나님은 책을 쓰셨습니다. 온전히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그래서 힘써 여호와를 알라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호세아 6장 6절에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1장 10절에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했어요. 이런 기도 들으실 수 있게 될 주님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왜 우리가 온전히 알 수 없습니까? 하나님은 무한하신데 인간은 유한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인간이 이 세상에 살 때는 우린 죄된 존재예요. 죄된 존재이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알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영혼과 육체가 성화가 된 후에도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저추한국에서도 알 수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인데 우리는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지식은 밑이 있지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끝이 없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영원토록 자라나는 지식이에요. 그 저천국에 가도 우리는 영원토록 하나님을 알아갈 거예요. 영원토록 알아가야 될 것이 무궁무진해요.
영원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에 대한 영원한 목마름, 이것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 목마름을 갖는 것은 정말 복된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주님께서 이렇게 가르치셨어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영생은 조에가 그 life라는 뜻입니다. 조엔 아이오니온, eternal life. 문자적으로 말하면 영원한 생명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영생을 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영생이 문자적인 의미는 삶의 길이를 나타내는 것인데, 본질적인 의미는 삶의 길이가 아니라 삶의 질을 나타내는 거란 거예요. 영생은 삶의 질이에요. 그럼 영생이 뭡니까? 참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게 영생이에요. 할렐루야. 그게 영생의 본질이에요. 그 D.A. 칼슨이라는 그 매우 저명한 신약학자가 있습니다. 지금 시카고의 디어필드에 있는 트리니티 세미너리에서 가르치고 계세요. 이분 참 좋은 학자입니다. 이분 이런 얘기했어요. 영생의 진정한 정의는 영원한 생명이라기보다는 영원한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이라기보다는 영원한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개 좋아하시는 분 계시죠? 저도 개 꽤나 좋아합니다. 근데 개한테 한번 물린 다음에 개한테 트라우마가 생겼어요. 몇 달 전에 개한테 한번 물렸었거든요. 그 작은 경험이 개에 대한 제 애정을 상당히 반감시키고 있어요. 요즘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성도님 과정에 신방 가게 되면 개가 이렇게 화를 달려오면 예전에 너무 좋아가지고 이렇게 만졌는데 요즘은 그렇게 잘 못하겠어요. 여하튼 개를 키우면요, 며칠 동안 이렇게 데리고 있다 보면 그 개가 특징이 있어요. 이 개가 뭘 좋아하는지 이 습성이 보여요. 개들에게 특징이 보여요. 며칠 정도 있으면 알아요. 사람은 며칠 가지고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몇 달 가지고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몇 년 가지고 돼요? 안 돼요? 남편 하는데 몇 년 가지고 됩니까? 네. 사람은 몇 년, 수십 년도 걸려요. 그렇죠. 왜요? 사람은 시크릿이 있어요. 개에게는 특질이 있는데, 특징이 있는데 사람에게는 비밀이 있어요. 비밀이 있어요. 그 비밀을 알려줘야 알아요. 내가 아무리 봐도 못 볼 수 있는 비밀이 있어요. 그거는 상대방이 나에게 알려줘야 알아요. 비밀은요. 그렇죠. 부부라도 비밀을 얘기해주면 안 해주면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에게는 신비가 있어요. 개와 같은 존재에게는 특징이 있고, 인간에게는 시크릿, 비밀이 있고, 하나님에게는 신비가 있어요. 몇 년 가지고 안 돼요. 몇십 년 가지고 안 돼요. 신비를 가지고 계신 하나님, 우리가 영원토록 알아야 돼요. 이 신비는 영원토록 알아가야 하는 신비고, 영원토록 온전히 알 수 없는 신비예요. 이 신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영원토록 하나님을 알아가야 될 거예요. 믿으십니까? 흥분되세요? 흥분되는 얼굴을 좀 보여주세요. 영원하신 선하신 하나님을 내가 영원토록 알아가야 될 것이다. 저는 요즘 그게 좀 흥분이 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너무 좋아요. 요즘 흥분돼요. 설교를 준비하다 보면요, 많은 책도 읽어야 되고, 물론 성경을 깊이 묵상하죠. 그리고 제가 경험하는 모든 일들이 아주 본능적으로 설교와 연결이 돼요. 야, 이거 설교에 써먹으면 좋겠다. 요 대목은 설교했으면 좋겠다. 항상 그렇게 기계적으로 그렇게 돼요. 그러다 보면 제가 하는 일들에 대해서 좀 버겁고 힘들어져서 일처럼 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요즘 참 감사한 것은, 아무래도 제가 감당해야 될 일들이 더 많아지지만 하나님을 아는 이 기쁨이 새로워졌어요. 하나님을 아는 즐거움이 너무 커요. 정말 기뻐요. 감사해요. 요즘에 저에게 그런 변화가 있어요. 행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우리를 치유하는 지식이에요. 이 지식은 표면적인 것만 치유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깊은 곳에 있는 것까지 치유해요. 어떤 상처는 나도 모르는 상처가 있는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거기까지 스며들어와서 거기를 치유해요. 그리고 나라를 가장 견고하게 하는 지식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이 지식에 대한 기쁨이, 즐거움이 여러분과 저에게 영혼 가운데 있을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추구함에 있어서 우리가 각별히 경계해야 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지식 자체를 목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지식 자체를 목적으로 하게 되면 그 지식은 필경은 그 사람을 교만하게 해요. 영적 교만에 빠지게 돼요. 영적 교만처럼 영적 건강에 위험한 게 없어요. 성도 여러분, 제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현대 교회가 빈약한 이유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빈곤하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는 것, 하나님에 대한 무지는 영적 건강에 해롭습니다. 그런데 지식 자체를 목적으로 해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쌓은 것, 그것은 영적 건강에 더 위험해요.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경청하십시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하나님에 대한 순종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하나님께 대한 순종으로 이어질 때 그 지식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에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바뀌어요. Knowing about God 하는 것이 아니라 Knowing God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변모하게 되는 그 과정은 순종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어요. 현란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신학교의 학자들, 예수 안 믿는 신학자들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꽉 찬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에 대한 많은 지식보다 하나님을 아는 적은 지식이 훨씬 가치 있고 훨씬 능력이 있어요. 이것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아주 차곡차곡 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거의 없거나 아예 없는 사람이 많아요. 이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진지하게 묻습니다. 확신이 없으면 예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으세요? 그렇다고 한 명도 얘기 안 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으세요? 한번 대답해 보세요. 속으로 한번 대답해 보세요. 우리는 알아요. 제가 만약에 오늘 앞에 이만큼 설교를 안 했으면 제가 만약에 설교 처음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으세요? 그러면 아멘 다 했을 거예요. 왜요? 그렇게 대답하는 게 신앙생활이라는 걸 아니까. 벌써 어디에서 예 아니요 해야 될지 다 알아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으세요? 그럼 예 다 얘기하죠. 그런 예 말고요. 하나님을 정말 아는 지식이 있냐고요. 하나님께 아신 바 되었냐고요. 하나님을 정말 아시냐고요. 마이클 조던의 팬이 마이클 조던을 막 다 줄줄이 꿰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거 말고 정말 인격적으로 하나님과 부딪힌 적이 있으시냐고요. 이 질문에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오늘 본문의 그 말씀을 한번 보세요. 오늘 본문의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도다.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제3일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오심은 새벽빛같이 일정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이 근데 생각해 보세요. 성경을 해석하는데 제일 중요한 문맥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제가 질문합니다. 우린 구약을 사실 잘 몰라요. 이 말을
누가 한 겁니까? 이 말이 호세아의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아니면 이스라엘 사람들의 말입니까? 누구 말이에요? 아니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말이에요. 앞에 보세요. 앞에 15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서 저희가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기다리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저희가 고난을 받을 때 누가 고난받았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왜요? 그 죄 때문에. 고난받을 때 나를 간절히 구하여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이 우린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그러니까 6장 1절 3절의 말씀은 누가 한 얘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한 회개예요. 거짓 회개예요. 말이 얼마나 근사한지 몰라. 아멘 소리가 절로 나와요. 누가 한 얘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한 말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 종교 전문가들이 한 말이에요. 신앙생활이 타성에 젖어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 한 말이에요. 오라,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그런데 이들이요, 여호와께로 돌아가자고 말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지 않았어요. 여호와를 힘써 알자고 말하면서 여호와를 아무것도 몰라요. 말은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지금 처한 영적 상태는 완전한 혼합주의입니다. 성전에서 예배는 드리고 밖에서는 우상 숭배예요. 도덕적으로는 그 성적 타락, 탐욕과 착취로 도덕성은 아예 바닥을 기고 있고, 국가적으로는 지금 여로보암 2세로부터 지금 아수르에서 멸망될 때까지 불과 30년 사이에 왕이 6명이나 바뀌었고 그 중에 4명이 쿠데타로 세워진 왕이에요. 국가적으로 지금 완전히 최대 위기에 봉착해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6명의 왕 중에 한 명도 하나님께로 돌아가진 않아요. 그 왕을 기록하고 있는 모든 내용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스라엘을 범죄케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경청하세요. 이스라엘의 문제는 이스라엘의 환경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자신입니다.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 사람이 문제예요. 이들은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아요. 그래서 외교적인 방법을 써요. 아수르의 국력이 막 팽창하니까 아수르에 붙었다 떨어졌다를 계속해요. 그러다 결국은 힘도 없는 애굽과 결탁해서 결국은 나라 망해버렸어요. 외교적인 수단에 의지하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치시면서 5장 15절에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서 저희가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기다리리라. 하나님은 우리가 뉘우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뉘우치고 돌아가는 인간이 가장 위대한 인간이고 가장 가치 있는 인간이에요. 이걸 믿으실 수 있게 주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기 비하하지 마세요. 내 뜻대로 인생이 잘 안 풀린다고 자기 연민에 빠지지 마세요. 자기 연민, 자기 비하, 그게 자기가 중심에 있는 또 다른 얼굴의 교만이에요. 자기를 높이는 교만이 있는가 하면 자기를 낮추는 교만도 있어요. 자기 비하는 교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기 비하하지 마시고 회개하고 뉘우치고 하나님께 돌아가세요. 그 인간이 가치 있는 인간이에요. 지금 거짓된 회개를 하고 있어요. 이 말 자체는 이보다 더 좋은 회개의 말을 찾기 어려울 만큼 회개의 말이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회개의 말을 합니까? 호세아서 7장 13절에서 14절의 말씀을 보세요. 호세아서 7장 13절에서 14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저희가 나를 떠나 그릇 같음이니라. 패망할진저 저희가 내게 범죄하였음이니라. 내가 저희를 구속하려 하나 저희가 나를 거스려 거짓을 말하고 성심으로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며 오직 침상에서 슬피 부르짖으며 곡식과 새 포도주를 인하여 모이며 나를 거역하였도다. 이스라엘 백성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부르짖었어요. 근데 거짓으로 하나님을 불렀어요.
하나님께로 돌아가자라고 말하면서 그들은 하나님을 떠났어요. 그들은 하나님을 불러요. 어떻게 부르는지 아세요? 여러분, 해수욕장에 가게 되면 거기에 해수욕장에서 그 라이프 가드가 있잖아요. 이들은 지금 그들의 생명 위태로운 지경에 있자 라이프 가드 부르는 거예요. 문제 해결하고 떠나라는 거예요. 그런데 라이프 가드를 부르는 방법이 뭔 줄 알아요? 회개하면 라이프 가드를 부를 수 있다고 본 거예요. 그 회개는 거짓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회개의 말을 해요. 그런데 자신의 서퍼링으로부터 구원해 달라고 회개하지 자신의 죄로부터 구원해 달라고 회개하는 게 아니에요. 회는 죄를 떠나는 거예요. 지금 죄를 떠날 생각은 하나도 없어요. 내 고통을 벗겨달라는 거예요. 새 포도주와 곡식 때문에 우는 거예요. 그거 잃는 것 때문에 웃는 거예요. 하나님을 잃는 것 때문에 울지 않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들의 관심은 문제의 해결이지 거룩함이 아닙니다. 이들의 관심은 happiness지 holiness가 아니에요. 이들은 circumstance를 바꿔달라고 기도하지 캐릭터를 바꾸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아요. 이건 회개가 아니에요. 이들은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계적으로 지금 대하고 있어요. 2절 말씀 보시면 호세아서 6장 2절,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제3일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 앞에서 살리라. 회개 말하고 언제 결과가 나와요? 이틀 후에, 3일 후에. 죄를 이렇게 손쉽게 빨리 처리할 수 없어요. 없어요. 죄를 그렇게 대하고 있다면 그건 거짓입니다. 이건 마치 밴딩 머신에 동전 집어넣게 되면 거기에서 두루룩 하고 밑에 초콜릿 나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회개라는 동전을 집어넣게 되면 달콤한 인생이 시작될 것이라는 것을 기계적으로 알아요. 회개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그 속을 모를까 봐서요. 거짓된 회개를 하는 것은 회개를 아예 안 하는 것보다 위험해요. 암덩어리가 있으면 복개를 하고 암덩어리를 빼내야 되는데 거기다 빨간 약 바르는 거예요. 파이프 안에 녹이 잔뜩 쓸어 있는데 파이프를 교체를 하지 않고 파이프를 하얀색 페인트 칠을 하는 거예요. 이게 거짓 회개예요. 정말 위험한 것입니다. 회개 안 하는 것이 문제라면 거짓되게 회개하는 것은 더 큰 문제예요. 이것을 여러분과 제가 깊이 알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 오래 하면 신앙적인 언어가 풍성해져요. 언어가 많아져요. 여기 이스라엘 백성이 딱 그렇잖아요. 언어가 너무 딱 떨어져요. 그런데 문제는 신앙적인 언어가 풍성해지는데 진실함이 빈곤해진다는 사실이에요. 전도서 5장 2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중심에 통회함이 없이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회개의 말도 함부로 하지 마세요. 회개는 입술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깊이 기억하실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라고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 것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전무한 거예요. 이것을 구별하시겠습니까? 구별하세요. 호세아서 6장 4절의 내용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진심으로 회개하고 돌아오길 기다리는데 6장 1절 3절에 이 false repentance, 거짓된 회개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보시면서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라고 하나님께서 마음을 찢고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4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우리 교회 목장의 이름 가운데 헤세드라는 목장이 있어요. 여기에서 인애라고 번역된 이 히브리어가 헤세드예요. mercy, love, kindness 뭐 이런 뜻입니다. 너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아침 구름은 쉬 없어져요. 이슬도 쉬 없어져요. 하나님을 향한 이스라엘의 헤세드, 그 마음이 6장 1절에 3절에서 나타난 이 마음이 아침 이슬과 같고 아침 구름과 같도다. 하나님께서 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을 알고 계십니까?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예언했던 사람 중에 아모스라는 선지자가 있었어요. 그런데 아모스서 5장 21절에서 24절을 보시면 거기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 절기를 미워하여 멸시하며 너의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의 살진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내 노래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비파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이 멸망한 이유는 종교적인 열심이 없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종교적인 열심이 얼마나 있었어요. 호세아와 아모스는 거의 동시대 사람이에요. 그들은 절기를 지켰고 성회로 모였고 제물을 드렸고 예배 때마다 기가 막힌 연주로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번제라는 제사가 어떤 겁니까? 제물의 일부를 떼서 제사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제물의 전체를 불태우는 제사예요. 전적인 헌신을 상징하는 제사예요. 전적인 헌신을 상징하는 제사를 드리면서 그들의 마음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드려지지 않았어요. 화목 제물을 드리면서 그들은 회개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제사는 철저한 위선이요 기만이고 하나님께서 혐오하는 것입니다. 예배 때 얼마나 훌륭한 악기들이 얼마나 훌륭한 레위인들에 의해서 연주가 되었는지 몰라요. 얼마나 좋은 가사로 하나님을 찬양합니까? 그런데 가사와 부합하지 않는 삶을 살면서 찬양을 하게 되면 그 찬양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찬양에 감동 받으셔야지요. 근데 찬양에 감동하면서 우리들의 삶이 찬양의 가사와 전혀 부합하지 못하면 여러분이 감동받으신 그 찬양으로 하나님이 모욕당하고 계신 것을 아셔야 돼요. 저는 제가 지금 없는 얘기하는 거 아니잖아요. 말씀은 그냥 그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예레미야 7장 9절에서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도적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쫓으면서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적의 구렬로 보이느냐. 보라, 나 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교회에 와서요, 우리가 구원을 받았나이다. 구원 받으셨습니까? 아멘.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예배자가 아니라 도적이며 예배당은 성전이 아니라 도적굴이다 라고 예레미야가 무섭게 경고했어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호세아서 6장 6절에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누군지 정말 아시고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설교 말씀을 맺습니다. 박일철 목사님 말씀해 주신 여운이 아직도 제게 많이 있어요. 그 설교 말씀 준비되어 있으면 꼭 가져가서 들으세요. 박일철 목사님이 몇 년 전에 책을 한 권 출판하셨어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목사님 책 좀 하나 좀 내주시면 좋겠다고 말씀드렸는데 뭐 제가 청해서 책이 나왔겠어요.
본인이 오랜 동안 기도하시고 준비하셔서 책이 나왔죠. 세상에. 생명의 말씀사에서 나온 책입니다. 교회에도 제가 몇 권 갖다 놨어요. 그 책에 몇 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 일부의 서문에 프랑스의 그 여성 철학자 시몬 베일이 이야기했던 내용이 거기에 기록되어 있어요. 제가 읽겠습니다. It is not my business to think about myself. My business is to think about God. It is for God to think about me. 이렇게 말했어요. It is not my business to think about myself. 나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은 내 일이 아닙니다. My business is to think about God. 내 일은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It is for God to think about me. 하나님께서 나를 생각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 가운데 영원히 자라가며 영원히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 즐거움을 결코 잃어버리지 않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